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시는데 다음 주에는 은성 스마일상 우리 투표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좀 웃어보세요. 그리고 좌우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미소가 제일 아름다운 분들 다음 주에 뽑히게 될 줄 믿습니다. 좀 그냥 웃으세요 무조건. 5살짜리 아이 아빠가 인터넷에다가 글을 올린 건 봤습니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5살짜리 남자아이인데 텔레비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1시간이 넘어가서 이 아빠가 이제 그만 봐라. 그러고서 이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심통이 나가지고 아빠야! 그 소리를 지르고 들어가면서 집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냥 열이 딱 뻗치는데 억울하고 그 5살짜리는 얼마나 섭섭한지 그 이유를 밑에 적어놨는데 이 양반이 그날 5살짜리 이 아들을 밥 먹이고 세수시키고 이 닦아주고 하여튼 부인은 뭔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뭔 사정이 있었나 봐요. 유치원도 데려갔다 오고 옷도 사주고 그리고 젤리도 사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텔레비 하나 그 길게 못 보게 했다고 세상에 그 성질을 내고 5살짜리가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고 아무리 철딱선이 없지만 너무 섭섭하더래요. 이럴 수가 있나. 억울도 하고. 그래 쓴 글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뭐라고 달았느냐. 이제 시작인데 뭘 그랬어요. 그 댓글에 이렇게 달린 게 아주 악권이었어요. 이제 시작인데 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잘해줬는데도 우리를 오히려 상처받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 철이 없어서 우린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어른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른도 요즘 텔레비 보면은 뭐 정치인이나 뭐 예술인이나 뭐나 답답해서 참 보기가 어려워요. 애들도 보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민망스러워서. 평소 때 형님, 뭐 선생님, 차관님, 실장님 뭐 어쩌고 저쩌고 서로 그렇게 서로 죽이 잘 맞던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의리도 없고 지조도 없고 혼자 살겠다고 서로 배신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이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어디가 보기가 좋아요? 민망스러워요? 보기 좋으신 모양이죠? 저는 민망스럽더라고요. 추하다. 실망스럽다. 참 한심하다.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나. 그래서 되도록 저는 텔레비를 안 보려고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안 보려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는 대단히 좋은 면에서 충격적이에요. 좋은 면에서. 요새는 하도 안 좋은 일로 충격을 우리들한테 줘가지고 아주 탄식이 나오는데 오늘 사무엘하 9장의 다윗 얘기는 좋은 의미에서 충격적이에요. 그리고 감동적이에요.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아주 의문이 들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사울왕의 남은 후손을 찾았다. 그리고 그 유일하게 남은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손자가 있었는데 장애인이었어요. 그를 선대해 주었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9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근데 뭐 그게 어쨌단 얘기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과거 왕조 시대에는 이 왕조가 바뀌잖아요. 사울왕의 왕조와 다윗의 왕조는 틀린 겁니다. 이게 성씨도 틀리고 이게 서로 또 지파도 틀려요.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여기는 유다 지파. 이 지파도 틀리거든요. 그러면 보통 왕권이 바뀌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의 왕조의 사람들은 다 대부분 숙청합니다. 그 왕가의 가족들도 멀리 뭐 유배를 보내든지 아니면 몰살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보통. 왜? 반란을 일으킬까 봐. 요즘에 참 왕조 시대도 아닌데도 민주주의 국가에도 보세요. 새 정권이 들어서면
이 과거 지우기를 다 합니다. 말은 안 해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다윗 왕의 시대는 절대군주 시대예요. 근데 이때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선대의 후손을 아주 선대했다? 이건 특별한 얘기예요. 더군다나 사울왕이 어떤 인간이냐?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왕이 다윗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울왕의 사자만 들어도 다윗이 피가 거꾸로 솟을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울왕이 다윗한테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이지 않았어요? 사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 질투심 때문에 이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해서 13년을 쫓아다닙니다. 13년을.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젊은 시절을 다 버렸어요. 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을 무슨 아름다운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인간 때문에 여러분의 젊은 날이 다 날아갔어요. 예? 용서하기 힘들죠. 예? 그뿐이에요. 13년 이상을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녀가지고 대낮에 하늘을 마음껏 보질 못했습니다. 밤마다 동굴로 전전하며 도망 다녀야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의 사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거예요. 요즘에 트라우마란 말을 많이 합니다. 트라우마란 말은 과거에 겪은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외상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정신적인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딱 발생을 하면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작적으로 폭발을 해서 분노를 쏟아내든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좌절을 해서 목숨을 끊든가 막 운다든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트라우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의 집안은 다윗에게 이런 트라우마였어요. 사자만 들어도 벌벌 떨리는 이걸 정말 살려둘 수 없는, 예? 이가 갈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왕이 돼서 이러한 트라우마를 잘 극복을 하고 사울왕의 남은 혈육 무비보셋을 찾아서 이 복수한 게 아니고 선대했다. 그것도 보통 선대가 아니에요. 놀라운 선대를 하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지금 세상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을 탄식케 하는 일들을 많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답게 참 하나님과 사람을 탄식케 하는 사람, 고통케 하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우리 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고 또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인생으로 기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만 생각하면 막 치가 떨려, 이가 갈려. 이건 비극 아니에요. 예? 여러분만 생각하면 감동이 돼, 감격이 돼, 감사가 나와. 이런 인생 꼭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케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1절과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1절 읽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3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아멘.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동을 남기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받은 은혜를 좀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좀 기억할 줄 알아야겠다. 응? 여러분, 다윗이 왕 돼가지고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이 주변국들을 침공하는 주변국들을 막아내어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내치에 들어갑니다. 내치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사울 왕과에 남아있는 사람을 알아보라 그렇게 했어요. 왜 알아보라 그러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대하려고. 이 알아보라 그러니까 두 다리가 장애가 된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 살아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불러오라 그러죠. 불러오라. 그리고 불러와서 어떻게 했나?
사울왕에게 속한 모든 땅과 영지를 다 주었습니다. 우리 9장 얘기가 그거예요. 이 사울왕의 손자, 정말 치가 떨리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그래 죽이지 않을게,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이것만 해도 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가 가졌던 사울왕의 영지, 땅, 재산, 종들 다 줬어요. 할렐루야. 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1절에 나와요. 뭐라 그러죠?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른 말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이 베푼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이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의 악행을 기억한 게 아니고 무비보셋의 아버지의 선행을 기억하고 내가 선대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감동을 끼치는 인생을 살려면 사람들이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만 기억하면요, 복수를 꿈꾸다가 여러분 후손 다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상처 준 사람을 묵상하지 마세요. 내게 은혜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한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없어요. 나는 아무도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그러니까 자꾸 서운한 것만 보이죠. 그러니까 자꾸 울분이 쌓이죠. 그러니까 자꾸 분노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왜? 서운한 것만 보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와 친절, 이런 뜻이에요. 은혜의 뜻이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와 친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으려면 내가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보이지는 않고 서운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왜? 당연히 당신들은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 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은혜로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것들이 많은데도 그걸 은혜로 못 보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자신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제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때로는 저는 아이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은 없는 것처럼 표정 짓지 마세요. 애들 때문에 서운할 때가 있어요. 아우 정말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대를 생각하면은요, 은혜가 안 보여요. 항상 먼저 누굴 생각해야? 나예요, 나. 제가 저 자신 한번 돌아봤어요. 애들 얘기하기 전에 과연 나는 아이들의 아빠로 불릴 자격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하지. 애들의 아빠로 불릴 자격이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보여요. 서운한 것만 보여요. 계속.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서 내가 아빠라 불릴 자격이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정말 자격이 좀 없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 그러나? 우리 딸들은 목사 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애들이 행동에 제약을 많이 느낄 거예요. 이 중압감이 있어요. 목사 딸들은. 여러분은 안 돼봐서 모르죠. 있어 그런 게. 행동 조심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어디 빠지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주말이면 어딜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주말 여행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주일날 뭐를 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주말이면 놀러 다니는 부모 가진 애들이 많잖아요. 또 어디 노는 날 어디도 가고. 근데 노는 날도 잘 못 가요. 왜? 새벽기도 해야지. 어딜 가? 잘 못 가요. 그래서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거 아빠 구실을 참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정말 아빠 노릇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비교하니까 나는 이게 아빠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다. 이렇게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 다음엔 좋은 게 보이더라고요, 애들에게. 그래서 아우, 애들 고맙다. 내가 아빠 노릇도 잘 못하는데 삐뚤어지지 않고 그래도 잘 자라주고 집도 안 나가고 애들이 탈선도 안 하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사람으로 인한 은혜가 없다고요? 있어요. 근데 왜 못 보나?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좀 낮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아내 생각도 했어요. 제가 아내 때문에 섭섭할 때가 가끔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가끔 있어요. 가끔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나 상대를 생각하면 섭섭함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 그러면 나 자신은 남편 자격이 있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목회자 남편 얻으시겠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깊은 잠을 못 자요. 밤에 또 일찍 잡니까?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일찍 자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말이면 긴장해 있어요. 그리고 보통 날들도 항상 설교 준비 때문에 긴장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날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도 저희 아내는 참 저를 남편이라고 계속 불러주고 저를 사랑해주고 가출하지 않고 여태까지 살아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그런 걸 생각하니까 고마운 거예요. 고맙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응? 아내가 베풀어줬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 제가 개인 적용을 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제가 가끔 섭섭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과연 이 은성교회에 자격이 있는 목사인가? 딴 목사가 왔으면 더 크게 부흥시키지 않았을까? 나 같은 목사를 만나서 요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니까 고마운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가. 응? 여러분, 마음을 좀 낮추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옷 입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여러분 그러시죠? 그걸 원하시죠?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음식은 먹고 이렇게 놓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는 거니? 하나님 아버지, 좋은 음식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이 음식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했다가 그 기도가 비수가 돼서 가슴을 쫙 꺼지는데, 그래, 나는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나 생각하니까 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좀 가슴에 좀 여러 가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면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좀 마음을 낮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가질 수 있길 바라요. 또 뿐만 아니에요. 오늘 다윗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고요. 뿐만 아니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늘 이 다윗은 자기가 13년 동안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녔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고 병들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내가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다녀서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총 때문에 감사해서 사울왕의 후손에게 후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3월 8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국가 조창 기도회가 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연설을 하셨어요. 그 연설 뭐라고 하셨나?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발전에 참 혁혁한 헌신을 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여성 지도자 2사람을 얘기해 주셨는데, 첫 번째 여자가 조수옥 전도사예요. 그 여자들만 2분 얘기했어요. 조수옥 전도사. 이 조수옥 전도사란 분은 장로교 전도사님이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경남 진주 출신이에요.
1914년에 삼천포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초량교회에 부임을 하고 일제시대에 이 참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일경에 붙들려서 부산에서 평양 형무소까지 가가지고 투옥을 당합니다. 그리고 광복을 맞이해서 1946년 9월부터 마산에다가 인애원이라는 고아원을 설립해요. 그리고 2002년 88세로 소천할 때까지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이분을 고아들의 대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우리는 뭐 이분 이름 생소합니다만 조수옥 전사님 이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 얘기한 분이 문중경 전사님이에요. 문중경 이분도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성실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문중경 여자 전사님 얘기를 했는데 이분은 1981년생, 1891년생 전남 신안에서 출생하셨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자라나셨는데, 이분도 이곳에 122개의 섬을 일일이 방문을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문명을 깨우치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다 1950년에 공산군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이분을 강조하셨는데, 문중경 전사님은 모든 병든 자의 의사요, 문맹 대치의 선구자요, 우리들의 어머니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젊은 나이에 남편에게 핍박받고 버림받은 여인들이에요. 두 분 다 젊은 나이에 다 남편들이 바람 펴가지고요, 그리고 다 소방 맞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셨어요. 두 분 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서 이분이 180도 변화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 이 세 가지.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똑같은데 어쩜 사는 건 이렇게 틀릴까? 여러분, 문중경 전사님한테 주신 은혜나 여러분한테 주신 은혜나 같아요, 달라요? 그럼 다르다고 생각하죠?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 운명이 바뀌는 인생을 살았고, 우리는 별로 열매도 없어. 별로 열매도 없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런 역사를 이뤘는데 나는 이게 이 모양이 뭡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자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 보답하지 못하는 자군요. 이렇게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면요, 다 은혜예요. 다. 모든 게 나 같은 자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무능한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우리는 기침 하나도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이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6.25에도 참전을 미군을 해서 공산화를 남한을 막아준 대통령 아닙니까? 이분이 은퇴 후에 고향에 돌아가셨대요. 도서관에 들렸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들 선생님들이 딱 들어왔대요. 트루먼 대통령이 나이가 들었지만 알아보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와 대통령이다 그러고 질문을 하더랍니다. 대통령 아저씨, 우리만 했을 때 대통령 할아버지는 반장했어요? 반장? 아니 운동은 잘했어요? 인기는 있었어요? 아니면 모범생이었어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때 이 트루먼 대통령이 노구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라고. 저는 반대였다고. 난 눈이 어두워서 안경이 없으면 소경이나 다름없었고, 그리고 나는 키가 작았다고. 그래서 내 별명이 리틀맨이었다고. 리틀맨. 실제로 나중에 이 대통령 중에서 제일 작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또 어릴 때 아주 잘한 것도 하나도 없다고.
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겁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소년이었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요? 이 트루먼 대통령이 그때 유명한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나님. 실제로 트루먼 대통령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부터. 그래서 주일학교 6살 때 교회에서 만난 여인인 베스와 결혼합니다. 6살 때 만나간 그 아이, 유치부에서 만난 아이와 나중에 결혼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안전해요. 유치부부터 이렇게 다 봤는데 뭘 제일 안전하지. 예?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 트루먼 대통령도 6살 때 만난 유치부 아이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이 있어요.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다는 걸 난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순간도 놓아본 적이 없다고. 응? 나는 한평생 하나님의 손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보이고요. 주님의 손을 날마다 꽉 잡고 사는 거예요. 응? 여러분 손 놓고 덜렁덜렁 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사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 수 있었나? 받은 은혜를 기억했어요. 사람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인생을 살았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인생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키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9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봅니다. 9절로 11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9장 9절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왕께 하라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유브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색에서 모느리라. 아멘. 첫 번째는 받은 은혜를 다윗은 기억했어요. 받은 은혜를 날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했어요. 두 번째로는 받은 은혜를 잘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받은 은혜를 잘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만 기억하고 끝나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럼 자기 자랑이나 하지. 자기 잘났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받은 은혜를 잘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잘 베풀 줄 아는 사람.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받은 은혜를 잘 베풀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베풀었느냐? 첫 번째로 상대에게 넉넉히 상대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상대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줬다. 예?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말만 한 게 아니고 정말 베풀었는데 어느 정도를 베풀었나? 사울왕에게 속한 모든 밭과 영지를 다 돌려줬어요. 다. 그리고 시종들도 다 붙여줬어요. 다 붙여줬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상대의 필요를 좀 넉넉히 채워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어느 정도로? 상대의 기대 이상으로. 예수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 그랬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리를 가자 하거든 맨리를 가지고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사주시오 하면 뭐까지 사주라 그랬어요? 속옷까지 사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야 감동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보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한 달 기획을 가지고 했대요. 근데 그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막 모여가지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 날마다 어떤 날은 뭐 백숙, 어떤 날은 김치찌개, 어떤 날은 감자탕, 하여튼 날마다 다르게 해줬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감동한 거예요. 전국을 다녀봐도 이런 데는 처음이라고. 보통 다 음식점 가가지고 먹으라고 이렇게 귀찮잖아요. 힘드니까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교회는 처음 봤다고. 감동을 하더래, 감동을. 그래가지고 한 달 할 공사를 3주 만에 끝내줬더라고요. 3주 만에. 여러분, 우리가 1 더하기 1은 2 그거 다 알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은 1 더하기 1은 5도 되고 4도 되고 6도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감동이 있죠. 그거 딱 들어맞게 딱 하면 뭐 쌀쌀 맞죠. 차갑죠. 상대의 기대보다 조금 더 여러분 섬겨주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야 되나 알려주는데 9절로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자존심을 지켜줘야 된다 하는 것도 알려줘요. 상대의 필요를 좀 넉넉하게 채워주고, 두 번째로는 자존심을 지켜줘야 된다. 오늘 여기 다윗이 이 사울왕의 모든 것을 다 줬어요. 얼마나 큰 겁니까?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무비보셋을 다윗 왕에 함께 오게 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했어요. 왕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9장에 보면 이 무비보셋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 죽은 개 같은 나, 그렇게 말해요. 무비보셋이 자기를 죽은 개 같대요. 나는 초라해요. 나는 장애인이에요. 나는 쓸모없어요. 나는 반역의 죄인의 집안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다윗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아니야 같이 와서 식사하자. 그리고 왕과 함께 식사하게 하고 왕자들과 함께 날마다 식사하게 했어요.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나의 친구야. 너는 왕자와 같은 자야. 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자존심을 높여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쥐꼬리하게 도와주고 소문 동네방네 다 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다고. 10만 원이나 도와줬다고. 10만 원. 또 이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저 사람을 10만 원 도와줬다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을 10만 원 도와줬다고.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10만 원을 갖다 그 사람한테 던져주고 싶죠. 에라이 니 먹어라. 이러고 싶죠. 왜? 이게 사람의 자존심이 있는데 그걸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못하게 하라.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명심하십시오. 꼭 명심하십시오. 도울 때 조용히 하는 것이에요. 소문 내는 거 아니에요. 조용하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느냐? 6, 7절을 보니까 그가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했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왕 때문에 공포심에 떨고 있었어요. 죽을까봐 막 떨고 있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말로 용기를 주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로 위로의 말을 해주고 마음을 평케 해주고 용기를 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말로도 위로의 말, 힘을 주는 말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남자는 특별히 안 그러잖아요. 입을 다물고 조용히 돕고 말은 안 해. 근데 다윗은 말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우리나라 사람은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뭐 한 것 같아요? 곤란 것 같아요. 화난 것 같고. 교인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듣거나 이럴 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시험 든 것 같아요. 저 양반 시험 들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막 그래요. 막 그렇다고요. 우리나라 사람 얼굴이 그래요. 그러니까 좀 웃어줄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말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미국의 경제 불황이 왔을 때에 너무 절망이 되고 헤어날 길이 없어서 막 죽고 싶은 마음에 힘들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남자 하나가 부르는 거예요. Sir, sir. 그러는. 딱 보니까 뒤에 두 다리가 없고 바퀴 달린 판자를 밀고 오는 남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더니 볼펜 2자루만 팔아달라고. 그러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화난지. Sir, 2자루만 팔아달라고. 난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2자루만 팔아달라고 그래요. 2자루만. 그래서 1달러 줬대요. 2달러 딱 줬더니 또 따라오면서 Sir, 가져가셔야죠. 볼펜 2개 가져가셔야죠. 그랬더니 나 필요 없다고. 그럼 1달러 그냥 가져가세요. 그러더래요. 나 1달러도 필요 없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환하게 더 웃으면서 그래도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결국은 볼펜 2개를 주더랍니다.
카네기가 그때 생각을 했대요. 야, 양다리 없는 이 사람도 환한 미소를 지면서 세상에 그 볼펜 2개 팔려고, 그걸 정당하게 팔려고 그렇게 환하게 미소를 잃지 않는데, 나는 팔다리 다 멀쩡하면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자, 열심히 살아야겠다.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2다리가 없고 볼펜 2자루 팔아서 한 끼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도 환한 미소 하나 때문에 그 시대의 억만장자를 살렸어요. 억만장자를. 아, 나는 뭐 다윗처럼 줄 돈도 없고 뭐 나는 뭐도 없고. 아니요. 여러분 얼굴에 미소만 띄어도 사람을 돕고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미소만 띄어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는 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1년에 죽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자살하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10,000명. 10,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고 싶은 사람은 더 많은 거예요. 더. 제가 볼 때는 100배는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 감동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의 무비보셋처럼 아파하고 고통하고 충격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로 인해서 참으로 힘들게 이리저리 고민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도 낙심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그 도움을 받으며,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좀 기억하고 무비보셋처럼 방황하고 절망하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탄식해 하고 하나님을 탄식해 하지만 우리말이라도 이 참 3월달 우리 시작을 하면서 좀 변화되어서 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감동을 주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